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포도원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구약 성경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원을 샀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아주 극상품의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주인은 당연히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주인이 탄식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는 더할 것이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아무 쓸모없는 이 들포도를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뽑아 불태우고 다른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바로 이 포도원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비유에도 포도원의 농부는 포도원을 돌보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유다의 백성을 돌보는 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류층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마가복음 11장 27절 보시면 오늘 말씀과 쭉 연결되어 나오는 그런 배경인데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성결케 유지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사야 5장보다 훨씬 더 폭력적입니다. 비교하면 이사야 5장은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출 얻을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바쳐야 할 일정한 소출을 얻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잡아서 심히 때립니다. 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머리에 상처를 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능욕했습니다. 능욕하다는 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옷을 벗겨 조롱했습니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5절을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화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5절 하반절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농부들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나쁜 농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더 놀라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6절 말씀 이제 한 사람만 남았더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의 기대와 인내가 놀랍습니다. 종을 때렸습니다. 당연히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종을 때렸다는 것은 그 종을 보낸 주인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을 능욕하고
그래도 또 참습니다.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종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가, 어느 나라의 왕 중에 그 어느 왕이 자신의 보내는 사자를 계속해서 능욕하고 죽이는데 참을 수 있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왕이 아주 연약하고 나약해 빠진 왕이 아니라면, 충분한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왕이라면, 그렇게 큰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을 왕이라면 당연히 어느 나라의 왕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왕은 참습니다. 이 왕은 포도원 농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돌이켜 존중하고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에 대해 이렇게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결코 진노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지극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십니다. 농부들을 설득하기 위해,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 그들이 다시 삶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농부들의 지독한 악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오늘 7절, 8절 보시면 이토록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우리가 주인의 지배를 받고 그 말 듣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싫다. 그냥 죽여 없애버리고 우리가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바벨탑을 짓고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을 예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선문 밖에 내던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이 반역의 역사를 줄줄이 꿰어내며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에서 그들의 양심에 대고 호소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들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죽여왔고 이제 오신 하나님의 참 아들, 진정으로 의로우신 분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스데반이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전하는 스데반까지도 돌로 쳐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지, 포도원, 옛날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 저 유대인들,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말씀으로 듣고 나는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의 농부들,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만일까요?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러나 사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반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방인들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스라엘답지 않은 이스라엘, 부름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칼날은 사실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전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교회의 리더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잡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의 칼끝을 잡았다가는 손이 베어지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단지 우리는 이 말씀이 역사적 이스라엘만 향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만 향하는 것이라고, 마치 내가 그 자리 그 장소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주님을 믿었을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제외시킵니다. 이를 도스토옙스키가 당대의 기독교를 바라보며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비밀스럽게 다시 재림하셨다면,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가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비밀스럽게 살짝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욕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이 정욕, 이 거짓, 이 기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앞에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고치며 주를 따랐을까요? 도스토옙스키의 역작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보면 그 소설을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대신문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지 않아요. 1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끝부분에 아주 짧게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 대신문관의 이야기, 물론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을 드러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소설 속에서 예수님께서 중세 가톨릭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마녀 사냥과 같은 종교 재판이 크게 달았을 때, 교회의 권력이 아주 높아 있을 때, 중세의 세비야라는 도시에, 스페인의 도시에 조용히 재림하십니다. 물론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용히 겸손히 재림하셔서 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캐톨릭의 교리의 틀을 넘어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에 대해 가르치시며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직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세기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 기독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다가 대신문관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대신문관의 신문을, 종교 재판을 받으십니다. 대신문관이 재림 예수를 바라보며 많은 말을 했지만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재림 예수일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이 재림 예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소. 지금 백성들은 캐톨릭이라는 제도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들을 더 방해하지 마시오.
당신이 제 이름 예수이거든 당장 이곳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마귀로 단정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화형에 처해 버릴 것이오. 허구의 소설이지만 정확히 핵심을 찌르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통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아니라 지금의 기독교였다 해도 어쩌면 지금의 기독교는 그 당시 유대교와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그대로 지금 1세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다 놓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말로, 종교성으로,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는 행하고 저질러버리는 아직도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소망 없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시를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에서 자유로울 자 누가 있습니까? 주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말장난일 뿐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이기적인 생각을 멈춘 적이 없나이다. 저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용병일 뿐 당신을 원하는 것 같으나 그 또한 나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평온함, 자신의 확신, 자신의 즐거움뿐 단 한치도 나 자신 밖으로 기어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말하나 앵무새의 노래일 뿐 언제나 시작한 곳에서 끝나게 되는 이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이 고백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가 당신이 말한 바로 농부와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우리 조상 때부터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반역해 왔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진심으로 돌이키고 싶다고, 길을 가르쳐 달라고, 당신의 비유에서 말한 그런 농부가 되기 싫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만약 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 그들 자신의 정직함을 직면하고 회개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에서부터 벗어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12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본뜻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지성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말씀을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갑니다. 다시 기회를 엿봅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나 돌이킬 줄 모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로 저 농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해 왔으나 사실은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포도원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삼아왔다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그것은 내가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 빼앗길까 봐 두렵다고.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단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참으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고.
이토록 더럽고 악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치유를 얻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간구한다면 주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돌이키지 못하는 이 완악함을 주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여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려지신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유대인들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훨씬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믿었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유리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저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을 굳게 하고 다시 자신의 욕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예수님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만 이용하려 했던 그 모든 불신앙을 주님께 드리고 주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를 온 마음을 다해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마음을 달라고 내 힘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다고 참된 주를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구하면 주께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를 극복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주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이 참된 복된 마음을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